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보면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노아의 후손과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9장 8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계속되는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7번이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언약해 주신 것이죠. 일명 무지개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바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나면 하늘에 무지개가 뜨는데 그 무지개가 뜨는 것은 바로 내 언약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알려주는 사인으로 무지개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로 세상을 멸한 일이 있었습니다. 홍수였죠. 노아 당시에 큰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왜 홍수가 있었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그 내용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겠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아담에게 예고하셨던 바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미 경고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저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저들 영혼이 죽어버린 겁니다. 아담이 영혼이 죽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영들이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이제 쳐 죽이고 또 여러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그들은 육신으로만 살아있지 그들의 영은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쌍히 계시고 또 이제 새로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저들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영은 죽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머물러 있어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한 자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저들이 소통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이 다 이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러한 여인들로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네 사람의 딸을 취했다. 이 말은 바로 셋의 후예들이 아벨이 죽고 나서 아담이 셋을 낳았고 그 셋의 후예들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자손들이 되어졌는데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신앙이 이제 개성되어 왔고 가인의 후예들은 저들은 악기를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여러 가지 문학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음악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기계였고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셋의 후예와 가인의 후예가 서로 섞여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셋의 후예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이제 여호와를 찾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점점 저들이 섞여 살게 되면서 셋의 후예들이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고 이제 탐을 내게 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저들의 이제 여인들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예쁘고 취향에 맞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런 여인들을 데려옴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 여성들로 말미암아 그 남성들이 변화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데려와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더 이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당시에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이제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는데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세상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노아가 특별히 신앙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사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났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생들은 다 똑같은 거죠.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심판시키겠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언약을 전속시키는 그러한 한 인물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그와 그의 가족 8명이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홍수를 면하고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쭉 보면 아주 지긋지긋한 물과 홍수로 말미암아 거의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 안에 있다가 겨우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왔을 때 저들은 정말 너무나도 가까워하고 비만 내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땅을 밟을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과 안도감 가운데서 나왔고 이제는 살아남았다고 하는 이제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으로 나왔겠지만 그러나 곧 그들의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다 망해버렸던 겁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집도 없고 건물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온 세계 곳곳에 저들이 가는 곳마다 시체들이 절필한 겁니다. 얼마나 가득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그 8명 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어디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량하고 처량하고 또 가는 곳마다 시신이 있는 저들 얼마나 참 살벌하고 황량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는 것이 바로 노아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지만 이제 8장 2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의 후손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때만큼 그런 엄청난 비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간혹 무슨 태풍이 불거나 여름이 되면 무슨 많은 비가 오긴 하지만 노아 홍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홍수는 홍수로 온 인류가 망하는 죽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않는다는 이 말씀은 그러면 불로 멸망시키느냐 다른 것으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느냐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홍수를 멸망시키지 않고 다른 것으로 멸망시키겠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간혹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전쟁이 나기도 하고 또 각종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하고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야 이제 큰일 났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냐. 너무 끔찍하다. 그러한 영상이나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인간의 힘이 너무나도 무기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서 이제 재림의 때가 되려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내용대로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홍수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연재해로도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 멸망시키는 죽이는 그러한 자연재해 심판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 있을 동안에 뭐가 있냐면 22절에 심음과 거둠이 있다는 거죠. 추수하고 이제 수확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분명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것이 없었죠. 노아 홍수 이전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다면 하나님 굳이 이런 말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는데 추나 추동이 없었는데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그런 일이 없었겠죠. 너무나도 나무와 열매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물들을 먹고 살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농사하고 굳이 짐승을 잡아먹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음과 거둠, 그래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그러한 일은 노아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겨울과 여름과 봄과 가을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있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나 추동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은 달라진 기후, 달라지는 지구 환경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홍수 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악했고 홍수 위에는 그러면 사람들이 악하지 않느냐? 똑같이 악한 겁니다. 홍수 전이나 홍수 이후에나 똑같이 인간은 악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끔찍한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양심적인 또 이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고 또 이제 자연재해가 나타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 이제 재림의 때가 다 되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은 세상에 재해가 있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가 쓸모 없어지고 그래서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세상에 죄악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할 백성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수 14만 4천이 다 차면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 한결같은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자연재해가 심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 지구 환경이 너무나도 이제 열악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멸망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장 망할 것 같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기후나 또 그러한 기후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고나 또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겪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각 개인이 생각할 때는 너무도 큰 일이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것은 각 개인들마다 당장 망할 것 같은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망하지 않게 한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홍수 같은 그런 일 절대 생기지 않는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죠. 그래서 9장 16절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했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희가 그러한 곤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으냐?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그 무지개를 보고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이 기상 현상에 의해서 무지개가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시련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환기시켜 주시고 기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그러한 언급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상황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함몰되고 또 남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성령님 무지개가 떠오를 때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왔던 그 사람의 말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에게 왔던 두려움이 물러나게 되고 또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속여먹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떠나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무지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띄워져서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성령의 무지개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언약을
노아와 노아 후손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는 망하지 않는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각오하지만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그 무지개, 그것은 바로 교회를 보호하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무지개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무지개가 작서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교회들을 보존하는 그러한 무지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시켜 주셨듯이 그 노아를 기억한 것은 다름 아닌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 노아에게 하셨던 그 언약, 계속해서 사람을 바꿔가고 대상을 바꿔가고 또 다른 이제 상황이고 환경이지만 계속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사람들은 그때 잠시 태어나서 죽고 언약을 맺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기억하시고 의미를 더 보강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끝까지 처음부터 영원 끝까지 모든 것들을 보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해 주시고 그 계약 하에서 우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계약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시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아야 됐고 또 이제 노아가 그래 있고 또 모든 인생들이 다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고 선악과로 살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만나로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뱀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나는 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삶의 기준은 선악과를 먹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심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또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홍수 같은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죽어가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너는 망하지 않는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숙이 새기면서 그동안 사람의 말에 속고 세상 상황과 환경에 속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안식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과 깊숙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2월은 언약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험을 쳐야 되는 존재다. 나는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나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